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금요 기도회 때마다 로마서 말씀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그 침례와 관련된 그 표현 혹은 신학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것인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 받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죠? 혹은 예수님 믿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침례로 표현하는 의식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아직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거든. 혹시 이전에 유아 세례나 다른 종류의 의식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하고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우리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지만은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침례 의식입니다. 해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때로는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자입니다 하는 연합의 의식을 표현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장시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죄와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침례를 통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 세상과 죄를 향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말이에요, 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소유권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는데, 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조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죄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죄는 매우 성실합니다. 아주 집요해요. 죄는 포기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죄는 이제 여러분에게 손 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탄 자와 그의 거룩한 군대가 사탄과 그의 세력을 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다가 잠시 노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 안에서 머물면서 아마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겠죠. 그래 잠시 놓여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지 싶지만은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무적행에 1000년 머물러 있다가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뭐 하느냐? 또 사람들을 규합해요. 사방에서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규합합니다. 그리하여 또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포기할 줄 몰라요. 참 신실합니다. 참 성실합니다. 죄는 참 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그건 그 죄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도들의 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유권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는 오늘도 혹은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배권을,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단호하게 죄와 세상을 향하여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넌 내 주인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 죄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 집을 우리에게 사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 여러분 집 거래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다 부동산 통해 가지고 거래 다 끝내고 이제 소유권 뭐 등기 다 이전하고 이제 여러분의 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전 주인이 여러분 집의 비밀번호 키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인 양 문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전 주인 오셨다고 안방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열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안방을 자꾸 죄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평생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죄가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자꾸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방이 된 이후에도 죄가 시키는 일을 따르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여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다 이전됐는데 여전히 이전 주인에게 우리 안방 열어주는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재앙을 쏟아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죄를 향하여 문 열어주어서 안방 차지하고 있는 그 죄를 향하여 이거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집 안방 차지하고 있는 죄를 향하여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이 아닌 구원하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놓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그 결과 저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은혜는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축복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라고, 그리하여
이렇게 하라고. 1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 두셨는가?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시든 그분의 처분에 맡겨 드리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나셔서 세상과 죄의 종노릇 예습감 버리지 못하고 한 주간 그렇게 지내셨더라도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을 위해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처분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이 은혜를 덧입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죄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 부러워하고 기웃기웃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들을 거두겠습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그런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한번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직관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는 것이며, 은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는 우리를 축복하여 그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은혜는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귀한 결단 이 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였더라도 너무 깊이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용서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향해서는 이제 새롭게 노라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 경건한 삶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되,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말씀의 삶을 회복하고 전도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봉사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저들의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며, 그래야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주님 안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일어서게 될 것임을 봅니다. 이 일을 위해 다시 우리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며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리시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